우리가 이 제사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요. 한자어로 이 교회 이것은요 가르칠 교자입니다. 저게 회자는 이제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이 모여서 가르친다라는 그런 이게 마침 말이죠. 그 중국 한자에서 비롯왔는데 가르친다는 그 교육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실제 이 교회라는 이 원뜻은 가령 애굽에서 백성들을 불러내서 건지신다 하는 의미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주님이 구별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이 처치라는 것은요, 결국 오늘날의 이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들, 또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그런 공동체를 의미할 때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즉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타난 교회 가운데 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수라는 단어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국가를 신약의 관점에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집단이잖아요. 다수예요. 그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다수로 시작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소수로 시작하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된 에덴 교회는 두 명이 전부이고 전부가 두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권자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숫자는 불과 2명이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우리는 이제 다수의 성도,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개념이 아주 각인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단 2명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셨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약점이 항상 소수에 대해서 집중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가요, 때로는요 다수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가령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수백만 명보다 모세 한 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결정이 절대 다수의 결정이잖아요. 그것이요 전혀 하나님 뜻과 달라요. 그래서 소수의 결정이 하나님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민주주의는 좋은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단코 민심이 천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는요, 다수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전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가 현재 없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결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곧바로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에덴 교회부터 시작해서요, 다수의 신약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회는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교회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는 성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8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에 있어서 뱃선자를 쓸 때 그 뱃선자 안에 이 8명이라는 8팔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풀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배 안에 말이지 8명이 들어가는 이런 한자가 상형문자가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지.
이거 참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8명으로 개척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전부였고 그 8명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셈족에 의해서 흘러내려올 때 셈족의 이 조상들이 이제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와라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요, 엄청난 구원의 계획, 한 국가를 형성하고 그 국가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주장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 가운데 지극히 적은 소수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는 120문도가 모였지만 120문도 이전에는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까? 11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110명이 된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바로 110명에서 출발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를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교회는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고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래서 항상 건물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그런 카톨릭적 세계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중심적인 그런 교회관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때도요, 주님은 딱 엘리야 한 사람, 여기에 집중합니다. 엘리야가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실은 있다. 7,000명이다. 그런데 그 7,000명과 엘리야가 미팅에서 차 한잔 나누지 못합니다. 누군지를 몰라요. 7,000명이. 다만 어디엔가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모르는 거죠. 다만 주님 보시기에 7,0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7,000명과 한번 모여서 집회를, 부흥회를 하지도 못했는데 글로 끝나지만 심리적으로 어디엔가는 7,000명이 북쪽에도 흩어져 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시대적으로 드러낸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엘리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이제 BC 722년에 다 무너져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였지만 긴 역사로 보면 어차피 망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그 사역하는 그 사역 기간,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셔요.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예요. 나는 가끔 삼국 같은 거 보면 삼국시대 망하잖아요. 통일신라시대 망하잖아요. 예. 또 뭐 후삼국시대 망하잖아요. 고려시대 불교만 잔뜩 올려놓고 망하잖아요.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 올려놓고 또 망하잖아요. 대한제국 세우자마자 망하잖아요. 다 망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 역사라는 것이요,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그걸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막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들어 쓰시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그 역사의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다수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바로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란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교회의 구분. 시작.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지상교회, 천상교회, 육적교회, 영적교회, 전투적교회, 승리하는 교회.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시적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이건 유형교회와도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눈에 딱 드러나지 않아요. 이 공동체가. 그리고 집단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같은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어떤 사람은 5만, 어떤 사람은 20만 그래요. 아무튼 적지 않는 숫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58년도까지는 북한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1958년도까지. 6.25 전쟁이 일어나거든. 근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박헌영이가 제거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합파가 제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일성 1인 체제로 들어가요. 공동체 운영에서요 1인 체제로 형성돼 가면서 교회 1958년부터 교회에 대한 아주 혹독한 이제 탄압이 시작되고요. 결국 김일성을 예수님 자리에다 앉혀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종교입니다. 거기는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에 방문하는 목사님들은요 다 김일성 그 동상이 있는 그 광장에 가서 전부 인사를 해야 돼요.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해코지를 당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꾀병을 부려가지고 아프다고 이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냐?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그리 가버려. 광장으로. 안 나오면 동물의 학습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겁이 덜덜 떠는 거죠. 황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목회자들이 방문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것이 신사참배한 것과 똑같은 죄를 범죄한 가능성이 절대 다수예요. 내가 북한에 몇 번 갔다 왔다. 그러면 가서 우상에게 몇 번 절했느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나 안 한다 이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북한에 있는 저런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밑에 있는 무형교회와 똑같은 개념인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건물이 일단 따라갑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이. 그래서 밑에 있는 조직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형교회는요, 위에 있는 불가시적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인지, 구약에 있는 성도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성도, 종말의 성도까지를 다 합쳐서 무형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10%는 드러나 있고 90%는 물에 잠겨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드러난 교회보다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훨씬 많죠. 이제 조직교회가, 이 미조직교회는요, 이 유형교회 안에서 우리가 당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당회가 구성된 데는 조직교회입니다. 당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미조직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전부 당회가 구성된 조직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조직교회가 우리 교단만 해도 몇 프로냐? 100개의 교회가 있으면요, 85개 교회가 100명 미만의 교회고요, 65%가 이 50명 미만의 교회예요. 그러면 세례교인이 25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노예가 지금 120교회인데요. 장로가 있는 이 조직교회가 몇 개냐? 그러면 38당회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가 이제 뭐 큰 교회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방송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방송에 나온 목사님들 그 예배당 보면 굉장히 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소수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교단 12,000 교회 가운데서요, 이 조직교회를 형성한 데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숫자가. 그리고 조직교회라고 해도
이제 장로님이 한 분 있는 교회, 이건 준당회라고 합니다. 두 분 있으면 이제 정상적인 조직당회가 되는데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 훨씬 줄어듭니다. 4분의 1에서 더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이제 작은 교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인데요. 교회를 나눌 때 이제 지상교회는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고요.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나는 교회들은 다 천상교회죠. 그 다음에 육적교회와 영적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영적교회라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운행이 되는 그러한 교회고요. 육적교회라는 것은요, 이 겉모양은 교회인데 이 속사람은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음녀교회, 바벨론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저런 교회들은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육적교회입니다. 이들은 전혀 영적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죠. 종말에 있어도 동일한 일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타나는 저 육적 교회는요, 음녀교회,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혼음을 하고요, 교리적인 부패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WCC 같은 경우 반대했던 이유가 WCC 때문에 결국 이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이 나눠지게 됐는데요. 핵심이 뭐였느냐면 WCC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뭐냐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타 종교에도 종교적 가치와 함께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없다. 오직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래서 쪼개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쪼개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요, 당시에 쪼개져 버린 거예요. 자,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제 이번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고양시에 있는 기독교연합회가 초청을 해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동성에 대해서 비판 설교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처벌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 말을 했을 때는 이게 유언비어다 그랬거든, 여당에서. 그런데 그걸 시인을 해버린 거예요. 처벌받는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화적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동성연애를 어디까지 이야기할 거냐?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권 보호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일제시대구나, 또는 이게 평양이구나. 지금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전파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나중에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말에 가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됐을 때 그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가 외교력을 장악을 하고요, 군사력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하나로 만듭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섬기는 적그리스도교로 만들어요. 반대하는 자는 딱 하나죠. 그것은 광야로 쫓겨난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적 정복을 하죠. 그리고 실적인 경제력 통제를 합니다. 경제적 정복은 어떻게 하느냐? 짐승의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완전히 제한시켜요. 이 표가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종말의 음녀교회, 즉 이 타락한 바벨론 교회는요, 그것은 결국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66권 그대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도 10계명의 제2계명을 인정하지 않고 2계명을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성경에도 있어요. 근데 빼버리고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가지고 10계명으로, 10계명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상숭배라는 그 항목을 왜 뺐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 성경에도 있는 것을 빼버려 있으니까. 그만큼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짓이냐. 전혀 마리아가 원하지 않는 길로 마리아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육적 교회와 영적 교회로 종말에는 딱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육적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영적 교회로 나눠지느냐,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에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육적인 성도가 있고 영적인 성도로 딱 쪼개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성전에서부터, 즉 교회 내부에서부터 주님의 심판이 시작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시게 되는 종말의 때가 되면 완전히 참과 거짓으로 나눠지고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같은 밭에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쪼개버린 거예요. 진짜와 가짜로. 마지막에 전투적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로 나와 있는데요,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특징이 있지만, 교회는 전투적이다. 이게 항상 싸운다는 거예요. 뭐와 싸우냐? 지와 싸워. 또 뭐와 싸우냐? 마귀와 싸워. 또 뭐와 싸우냐? 세상 문화와 싸워요. 문화와. 자, 승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 승리하는 교회는 무조건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는 게 아니에요. 그걸 치유를 해버려요. 승리하는 교회는요, 전투를 하면서요, 상대를 아까 말한 그런 죄, 그런 마귀, 그런 문화, 이것을 쳐서 격파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하는 교회의 완성작은 이제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장과 방과 똑같은 이제 완벽한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드러나는데요, 그기는 완전히 승리하는 교회예요. 거기는 문화를 완전히 바꾸죠. 그래서 하늘도 바꿔버립니다. 새 하늘로. 땅도 바꿔버립니다. 새 땅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도 새 예루살렘 교회라 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과 육적인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여기는 완전히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요,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은하계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가시적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바뀐 것처럼요, 우리의 육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바뀐 육체가 거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땅을 바꾸고 하늘도 바꿔버려요. 하늘도 심판받는 겁니다. 하늘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우리가 이제 하늘 할 땐 거기에 해가 있고 태양이 있고 별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해와 별, 달, 그것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요, 예수님 칭이 등불이 되죠. 그런데 그것들이 머물렀던 그 공간, 저 하늘이라 하는, 이게 우리가 절대 한계선이잖아요. 하늘은 절대 한계선. 그 하늘을 주님이 심판해버린다. 왜? 하늘이신 주님의 보좌에서 이 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이 완전히 새롭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처음에 만들었던 창세기 1장의 그 땅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완벽한 더 아름다운 땅으로 주님이 바꿔버린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고요, 저게 바로 신부교회, 하늘로부터 신부와 같이 단장하여 내려오는 교회다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성도, 예수님이 영접한 그 교회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우리는 지금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 이 4가지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실제 학습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교회는 사도성이 있다. 그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다. 자, 그런 뜻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연결된,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신앙과 연결된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도들의 터 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거기 앞에는 진주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부 오픈도어가 되어 있어요. 열린 문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 문씩에서 12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과 방과 똑같은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받치고 있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석이 전부 12사도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즉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예요. 자, 나중에 또 언급되겠지만, 그래서 사도성이다. 거룩성이다. 그것은요, 주님께서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데요. 원래 레이기의 목표가 이겁니다. 레이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레이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제사법의 핵심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피제사를 통해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결과 거룩은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정결과 거룩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룩하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요, 이 우리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에서 성도라고 하는데요, 실제 의미에 있어서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 전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구별시켰다. 세상과 구별시켰다. 예굽 안에 있는데 고센 지역만 따로 구분하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만 구분하셨다. 구별하셨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거룩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따로 두셨다. 이게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저와 여러분은 따로 주님께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이 거룩성이 드러난 것이죠.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데요. 이제 로마 이 서방 교회인 로마 캐톨릭이 자기네들이 이 보편적 교회다. 즉 아주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거룩한 공예, 교회에서 캐톨릭 처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캐톨릭 처치를 쓰겠다는데요, 대문자 캐톨릭을 쓸 것이냐 소문자 캐톨릭을 쓸 것이냐 할 때 캐톨릭을 대문자 캐톨릭을 캐톨릭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교파의 캐톨릭 교단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보편적 교회를 나타낼 때 대문자 C를 써서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계시록까지 다 하나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교회는요, 복수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단수형이 들어가요. 그리고 독일어 같은 경우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단어가 이렇게 성이 붙어 있어요. 영어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독일어에 있어서 처치는 여성명사로 들어갑니다. 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모두 하나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공예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됨이 강조가 됩니다. 통일성은 뭐냐? 각 지체와 지체들끼리 연합한 거예요. 손과 팔, 그리고 다리, 그리고 이 몸, 머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연합하는 것.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걸 통일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이 하나됨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도모하느냐? 통일이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어느 통일까지 나가냐면 교회와 교회끼리의 통일에서 더 나아가서요, 하늘과 땅의 통일,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됨의 통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게 우리 남북한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일을 이룬다. 바로 할 때 주님의 하나됨의 연합을 저기서 강조해요. 그 연합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붙어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해서 부활하고,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회의 표지입니다. 시작. 말씀, 성례, 권징. 제가 번호를 붙이지 않았는데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특징에 있어서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 무엇을 교회라고 할 것이냐, 유형교회를 말합니다. 유형교회. 유형교회를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할 때, 자, 어떤 걸 교회라고 할 것이냐 할 때, 자, 우리가 회사에서 신회 만들 수 있잖아요. 신회는 이제 무형교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형교회로 할 때는 신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캠퍼스 선교단체, 선교단체가 이제 모여요.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럴 때 우리는 무형교회로서는 포함되지만 유형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선교단체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럼 이 구분을 뭘로 하느냐, 그것이 첫째는 말씀이다 그래요. 첫째, 말씀이 정확히 나가느냐. 그럼 우리 신회에도 나갑니다, 우리 선교회도 나갑니다, 다 나간다고 주장하겠죠. 두 번째 갑니다.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과거에 이 내비게이터라는 어떤 선교단체에서요, 청년들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가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하는 그 모임에 자기들 그 회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로 와라, 우리 선교회로 와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면서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선교단체가 성례를 할 수 있느냐, 목사라고 해서 성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례를 해야 되는데 성례를 할 수 있느냐, 성례를 할 수 없다예요. 만약 선교단체가 성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것은 독립된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함께 연합을 해야 할 선교단체와 이제는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교단체에서는요, 선교회 안에 별도의 교회를 형성하지 않는 이상은 성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신회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뭐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뭐 우리가 애찬식을 한다 해가지고 포도주하고 떡하고 해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입에다 막 넣어주고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형성을 하려면 그 신회가 실적인 교회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신회는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제한돼요. 목회자니까 세례와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례와 성찬은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세례와 성찬을 할 수 있다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할 수 있고 교회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표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권징입니다. 이제 칠이에요. 칠이는 이제 권면도 하고 또 이제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 실적으로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반 사회에서 내리는 징계처럼요, 이제 직무정지도 하고요, 직위해제도 시키고 하는데 영적인 징계권이 또 있어요.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다른 일반 조직에서는 해임도 시키고 파면을 시키잖아요. 보통 이제 파면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해임,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위해제, 그 다음에 뭐 감봉 이런 식으로 막 내려가요. 그 다음에 경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통 교회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이 성찬식을 행하고 또 어떤 데서는 또 분기별로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가 있고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찬으로부터 이제 참여하지 못하도록 끊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성찬식 참석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뭐 구원에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징에 있어서 수찬정지가 떨어지는 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찬정지가 떨어지는 것은요, 내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영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정해진 수찬정지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너져 내려요. 훼손돼 버려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 수찬정지보다 더 센 것이 있어요. 수찬정지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는 방법이죠. 그건 제명하는 거예요. 제명하는 것은 너는 이 공동체가 아니라고 찍어내요. 그러면 나 옆에 있는 교회로 가면 되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육적인 태도고요. 영적으로 정당한 권직으로 제명을 했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출교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데요. 출교 권징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 그것은 너는 이단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출교까지 가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징계권이 어디로 가냐면 출교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교회를 분열시킨 자, 주님의 몸을 쪼개내는 자, 교회 분열에 들어간 자가 이단에 속한 자와 똑같이 출교권이 행사가 돼요. 무서운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냐? 싸워가지고 A그룹, B그룹 나눠가지고 교회가 따로따로 형성돼. 그래가지고 성장한 것이 한국교회야. 엄청나게 많이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주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라는 그 권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심각하다고 봐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즉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쪼개서 나온다? 이건 정당합니다. 우리가 캐톨릭으로부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야. 정치적 싸움을 하고 서로 마음이 맞지가 않아.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목사파하고 장로파 갈라져. A 성도파하고 B 성도파하고 쪼개져. 일식해가지고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가 또 쪼개져. 이렇게까지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요, 그 죄를 엄중하게 묻는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그것이 출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자, 교회를 분열시킨 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권징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 권징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용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어떤 데는 은혜를 너무 앞세워가지고 권징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징을 좀 자주 쓸까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 쓰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이죠. 교회의 사명. 자, 교회의 사명. 자, 번호가 붙어있지 않지만 번호가 있어요. 시작. 예배, 말씀 선포, 교제, 전도, 봉사.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할 때 이제 세델벽 교회 릭 워렌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사명이 이제 교회의 목적이다. 존재하는 그 이유다. 하고 이제 저걸 목적이 이끄는 삶 저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내가 반대를 했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 사람은. 교회는요,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소중하고 말씀 선포도 소중하고 교제도 소중하고 전도도 소중하고 봉사도 물론 소중해요. 그러나 이 5가지에 들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를 쓰는 거예요. 군사용어로는 이게 전략을 위해서 전술을 쓰는 것처럼 말이죠.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교회의 5대 사명은요, 목적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이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궁극적 목적, 저런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명 감당해야 돼?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느냐? 충성 그 자체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향해서 그 목표들을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 교회 설립.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며 교회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네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야,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시키신 이는 누구시에요? 나를 교회로 삼으시 구원시키니까 예수님이고, 나의 주인은 누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고, 나는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조직교회에서 당회가 형성되고 재직회가 형성되고 공동회의가 형성되니까 정치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좋은 쪽의 정치가 아니라 나쁜 쪽의 정치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사람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몇 명이 지지를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요. 이것이 유형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교회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는 문화가 틀려요. 어떤 문화냐? 어떤 문제 앞에서든 기도를 먼저 합니다. 뭘 먼저 해요? 기도. 하나가 될 때까지, 그 뜻으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세대는 뭐하냐? 손 들고 거수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숫자가 많은 쪽이 있고 숫자가 적은 쪽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요, 진 쪽에서 이를 갑니다. 언젠가는 이거 뒤집어 엎으리라. 그래서 분당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의하다가 망한다니까. 자, 그 다음 밑에를 봅니다. 시작. 오늘날은 교회는 주님의 권세로 노예가 세웁니다 그랬어요. 노예가 모여서 이제 총회를 형성하는데요. 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폐지하고 이 권한을 어디서 행사하느냐? 노예가 합니다. 목사를 세우고 목사를 면직시키고 이 권한을 어디서 행사하느냐? 노예가 합니다. 네? 전부 다 노예 권한이에요. 모든 것이. 총회는 권한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노예 권한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노예가 세우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세우겠다라는 허락만 받아갖고 올 뿐이지 장로는 교회가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목사는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다. 노예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소속은 교회에 있지 않고 노예에 있어요. 그래서 파송된 거예요. 노예로부터. 이 구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교인의 대표는 장로가 되는 구조이죠. 마치 우리나라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고 국민의 대표는 국회입니다. 똑같은 원리가 작동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노예가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있나요? 예, 마태복음 16장 18절까지는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래서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마 캐톨릭은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 위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대 교황을 누구로 삼았어요? 일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아, 일대 교황이 장가 갔다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다 결혼해야지.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디서 독신주의를 끌고 와가지고요, 초대교회는 독신주의가 아닙니다. 다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로 같이 팀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요 영적 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독신을 갖지만 그가 말하기를 결혼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고요, 환난당하는 문제, 예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가하다가 했을 뿐이지 독신을 권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니까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했다? 샀다. 주님께서 돈을 주고 샀다 하는 것처럼 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속량이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살펴보려면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 소유권이 이전됐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 지불을 했다, 계산 다 끝냈다, 속량했다, 이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써 교회를 샀다, 이것을 좀 보충하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골로새 2장 14절을 보니까 동일한 내용인데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이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율법에 속한 의문의 증서입니다. 의문의 증서를, 이것을 지우고 지하여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와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법조문에 쓴, 율법에 쓴 그 증서, 즉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돈 주고 다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돈을 주셨느냐? 예수님의 피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돈 주고 샀다. 뭘로? 즉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 주의 종, 7 교회의 주의 종, 그 다음에 7 교회가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다스린다, 그 관련된 말씀을 저기에다 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